오늘 24장 이어서 보신 말씀 12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엿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말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많이 쓰죠. 근데 여지껏 진짜 맡기고 살았는가 안 맡기고 살았는가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맡기고 산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윗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 다윗이 점점 그 신앙이 광야 한복판에 있든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간간히 목숨 부지하고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굴 속에 숨어 있든지 수풀 속에 있든지 황무지에서 배회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에워싸든지 나는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지금 광야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현실에 내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확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는데 그런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읽어요. 거기서 사울왕을 살려주는 거죠. 이 사울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인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게 사울왕처럼 광기가 들린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무리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득이 되질 않아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들어봐도 옳은 얘기인데도 이 사람은 안 들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봤어요. 사울이 제정신이라 그러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는 블레셋을 막으러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 블레셋을 다시 쫓아내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오기가 무섭게 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이라는 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또 오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가름길이 놓여 있는 곳이고 얼마나 많은 병사가 가서 또 다치고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럼 돌아왔으면 밥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재워야지 이걸 또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거 이건 미친 사람, 광기가 들린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특수부대 훈련은 부대에서 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험한 산속에 가서 합니다. 낮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낮에 사람들 잠잘 때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부대는 서울 안에 있으니까 편안해요. 그런데 훈련은 강원도 오지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씩 나가서 하거든요. 한 번 하면. 근데 날씨가 따뜻하고 시원할 때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추운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 강원도 산골은 그냥 살기도 힘들고 집에 있어도 힘든데 산속에 들어가서 40일을 살다 나오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거기서 그냥 밥을 해 먹으면서 목욕을 제대로 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돌아올 때 보면은 수염이 전부 다 이조시대 영감님들처럼 수염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대에 딱 돌아오면은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날마다 고기 국물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옷 빨고 병기 수입하고 다시 군장 뿌리고 나중에 훈련 나갈 준비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대학생들이 나와서 데모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데모 진압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돌아버립니다.
40일 동안 그 지독한 훈련 속에서 막 발바닥에 무좀이 아주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띵띵 부은 아이들, 얼굴이 다 이렇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병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대모지나바로 가서 돌멩이 맞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을 광주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애들을 그냥 우리 국민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인 거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울이 지금 전쟁터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병사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쉬게 하고 지도시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윗 한 마리를 잡겠다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이 지금 사람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과 다름이 없는 존재인데 아니 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니 말이 됩니까? 미친 사람이요. 광기 들린 사람이요.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을 지금 다윗이 상대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똥로로 들어갔어요. 거기 굴에 그 양들이 이렇게 바람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은신처로 피하는 그 굴들이 사회바다 근처에는 많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도 그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은신하고 있었죠. 굴이 꽤 깊었나 봐요. 600명이라는 동행인들까지 다 그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큰 굴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나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 히브리적인 표현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려고 그러면 발을 가리도록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울이 겉옷은 아마 벗어갖고 어디 옆에다 뒀나 봐요. 캄캄한데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근데 다윗이 거기 있었는지를 꿈이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옆에 다윗의 일행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사람이 이럴 때 제일 유혹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도망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은 죄가 언제인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호소했는데 원수가 딱 눈앞에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때마침 너무 절호의 기회도 왔고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지금 마음을 보내나 거기 600명이 다 투표해보나 마나요. 지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망자의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고 당신은 왕권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좋은 세상 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돈 몇 푼 잃었다. 어떤 놈이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참 알토란 같은 돈, 애써 버는 돈을 내가 잃었다. 그것도 잃은 건 잃은 거죠. 성질나죠? 다윗이 지금 그런 정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놈이 나 뒤에 와서 차를 받아놓고서는 지가 잘났다고 내보다 잘못했다고 막 우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아닌 것들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나를 해코지 해놓고서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천지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사람들만 나쁘다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정도 손해본 게 아니에요. 목숨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이런 정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말이 맞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자기에게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밖에 나가도 지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이건 절호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칼을 들지 않고 아니다.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시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게 참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타이밍이 맞았는데도, 여러분 환경만 딱 보고서, 어떤 사건만 보고서, 어떤 시간만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할 때 오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뭘 사고 싶었는데 돈이 마침 딱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돈이 생긴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요나라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 그 니느웨로 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연구를 하고 그냥 곧바로 항구 쪽에 나가봤더니 때마침 뭐가 있었다 했어요. 다시스행 배가 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올커니 다시스 배에 딱 올랐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사람의 여론과 지지를 내가 몇 % 받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두 분도 지금 국민의 여론과 지금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달 뒤에 지금 역사가,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가 되든지, 그녀가 되든지, 그노가 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미국도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을 경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울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거꾸로 봐야 돼요. 사울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죠. 아나무인. 저거 진짜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배는 게 없나 봐.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아나무인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나무인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아나무사울. 보이지도 않아요, 그까짓 건. 그는 아나유신.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훈련에 지금 들어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세웠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 왕자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직접 얘를 죽이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 칼과 창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한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피 흘리고 누구를 죽이고 억압하고 힘으로 빼앗는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면서 검을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런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왕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저 왕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그분이 세울 것이고 그분이 저를 기름 부었으면 그분이 저를 처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 조금 도둑질해 간 사람 같으면 내가 참을 수 있죠. 예?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해갖고 나를 등을 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좀 참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잡으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원수예요.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그 사람을 내가 맞닥뜨렸는데 걔는 지금 뭐 변비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세상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화장실에서 앉아있는데 누가 부시럭 소리만 나면 금방 압니다. 예. 예? 지금 무슨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얼마나 거기가 고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거기 다가가고 옷자락을 벨 때까지도 몰랐다 할 정도라면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꼭 용변을 볼 때의 표현만이 아니라 잠잘 때의 표현도 발을 가리운다고 표현하는데 사울이 거기서 피곤해하고 그냥 용변 보고 잠이 들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쨌든 좋아요. 무조건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겉옷을 예리한 칼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베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꿈에도 모르고 그 컴컴한 굴에서 빠져나갑니다. 멀찌감치 갔어요. 어느 정도 상거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다윗도 따라 나가서 사울 왕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반드시 죽였을 수 있는데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왕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여기 이렇게 펴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떤 인간의 말을 듣고 당신이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더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 말 앞에 그냥 사울이 애들 말로 진짜 쪽팔리는 거 이때. 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군사들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 광기가 들려있는 사울도 그 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막 자기를 막 탓하고 내가 안다 그것도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제 25장 읽고 26장 가면 또 그 짓거리 하려고 죽이려고 또 와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일찍 얘기했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절대 믿지 마세요. 괜히 믿는다 그랬다가 뒤통수 치지 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니까요.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들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가 600명 따라다닌다고 이 600명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뭐 골목대장처럼 그렇게 사람을 믿을게요? 안 믿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에 가서 보면. 다윗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너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그 하나님 한 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맡긴다는 말을 제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맡긴다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가리라는 이 단어 하나 동사가 맡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맡긴다 그럴 때 너무 오해를 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제 김 집사님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친 뒤에 사업을 오픈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개업 예배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이 사업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맡긴다는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업이 번창해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큰 돈을 벌어버리라든지 뭐 이 사업 해갖고 내가 뭔가를 하나 이루어 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다 해놓고 난 뒤에서 오픈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와서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가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맡긴다는 것은 높은 꼭대기에서 돌을 밑으로 이렇게 굴러 내려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 내린다 그런 뜻이니까 가리라는 말이. 너의 그 사업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경영하는 것들을 다 높은 꼭대기에서 저 아래로 돌을 굴러 내려 보내듯이 보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1절의 말씀. 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경영을 아무리 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네가 경영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과외생선도 붙이고 뭐 돈도 투자하고 막 애를 그냥 시간표 세워놓고 막 쥐잡듯이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반드시 내가 이 아이가 미국에 왔으니까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굴려 보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그래서 저도 굴려 보냈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한 거냐?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받으셨죠? 굴려 보냈습니다. 굴려 보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그 자녀를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들랑 하나님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딴 길로 가서 하나님을 등지거들랑 반드시 돌아오도록 안 죽을 만큼 징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굴러보냈는데 어떡합니까? 다윗은 어떤 것까지 굴려보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붙들리면 죽을 거예요.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로 굴려보내잖아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죠. 이걸 맡긴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면 진짜로 편합니다. 맡김의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평강으로 와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사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왕께서 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걸 오늘 왕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죽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나한테 붙여줬을 때 나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떤 표현하죠? 눈알이 뒤집힌다 그러나? 막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나?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게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10,000명이 모이면 눈이
2만 명 나름대로 혼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사실대로 보질 않아요. 무슨 얘기가 들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사실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자유도 있고 오해할 능력도 있고 오해할 권세도 있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무슨 얘기까지 들어보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가 이 예배당 건물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장로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장로들을 다 이렇게 파이어시켜야 될 장로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갖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예배당 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까? 이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도 못 바꾸십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도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부시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제가. 그래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이 철부지 애들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네. 우리 애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시니까 저러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래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까? 풀어주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억울함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고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총을 탁 들고 들어와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영국 집사님 말 집대로. 여러분 일하다 그런 일 안 당해보기를 바랍니다만 막 2번 들어오고 막 어떤지. 네. 그럴 때도 그 상황에도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금고통 이렇게 바라보면 다 갑니다. 그냥.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 상황이 여러분 보통 상황입니까?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이 경험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인도 가신 우리 브리스길라 이한나 선교사님도 뒷문으로 딱 문 잡고 이제 마지막 다 마감하고 불 끄고 나오는데 경찰이 경찰이란다. 이 강도가 총을 딱 들이대니까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자의 마음으로. 그들로부터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며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보니. 그런데도 그런 상황까지 다 이제 겪고 훈련을 시키더니 이제 아직 사지로 보내셨네, 하나님이. 사지로 보내셨어요.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먼저 깨닫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다 보면 그리고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쏙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이영국 집사님은 아직도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2번이나 들어왔어요. 약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장난감 청주를 할 때 대낮에 2시쯤 들어왔으니까 그게 강도입니까? 그게 정신 나간 놈이지. 그래서 강도가 진짜 강도가 아닌 줄 알고 그 총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대고 싼 거예요. 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가시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라고 먼저 바라다 봐야 돼요. 만약에 그때 내가 너를 이제 부르겠다 그랬으면 그때 가셨을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겪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과 15절을 한번 두 절을 같이 보십시다. 12절과 15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장에 가서 또 볼 것입니다만은 한 번 살려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광기가 들려서 또 죽이러 와가지고 또 맞닥뜨렸습니다. 그날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날은 옆에 따라갔던 장군이 내보고 명령만 하면 내가 칼을 2번 안 쓰고 한 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멸하는 걸 금하셨다 그랬어요. 야, 정말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진리가 뭐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왜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해야 할 권세도 있는데 내한테 말 한마디 안 하냐, 뭐. 주님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나무 밀라도 그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앞에서도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알겠어요. 박인수 집사님 마냥 또 막 총 들고 달려들고 애가 셋이 나왔어. 내가 가서 그 CC 카메라를 보니까 애가 셋이서 막 총을 들고 뒷꼭지에다 쏘겠다고 막 뒷꼭지를 대고 달려갔는데 제 양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문 열고 막 튀어나가는데 그 따라가더라고요. 애가 따라가. 예.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예. 뭐 그까짓 건 뭐 암이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난 것 같았지만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 더 건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만 얘기해야지 시어머니를 원수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지. 내 남편과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나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심판하사 나를 내 남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다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바라다 보세요. 매일매일 몇 마디 기도를 해도 아휴 살아도 못 살아 이런 소리 제발 우리 입에 밖에 나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이 일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맡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손 안에 꽉 붙잡고 있는 경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